결혼기념으로 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특별히 자녀 예준이를 사랑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원을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무엇입니까? 추석은 축제입니다. 추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 농사 짓는다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 이제 결실을 거두어서 추수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으다가 보관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버는 겁니까? 쓰려고 버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한턱 쏘는 문화가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고 하면 한턱 쏩니다.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한턱 쏜다는 것은 쓸 줄 안다는 것이고 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짠돌이들이 있습니다. 한턱 쏠 타임에 쏘지를 않습니다. 돈을 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가지고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은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팔로스 버디스라는 부자 동네가 있는데 이 교민이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동네에 큰 집을 샀습니다. 수영장까지 딸려있는 그런 넓은 집입니다.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은 그 집을 그렇게 누릴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 집의 가정부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청소를 1시간 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해서 걸어놓고 그리고 사운드 좋은 오디오로 1시간 동안 음악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시간쯤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주스를 마시고 쉬다가 5시에 퇴근을 합니다. 반면에 주인은 힘들게 일하다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피곤해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시간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놓고 한국 드라마 잠깐 보고 그 넓은 침대에서 잠도 자지 않고 텔레비 보다 소파에서 그냥 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장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날 가정부는 또 출근합니다. 어제 미처 다 듣지 못했던 CD의 음악을 듣고 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그 집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인 것입니까? 결국은 누리는 자가 자기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싼 신발이나 비싼 옷을 사놓고 아낀다고 잘 신지도 않고 잘 입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싼 신발이나 비싼 옷부터 먼저 신고 먼저 입어야 합니다. 아껴 입는다고 잘 안 입으면 결국 낡아지게 되어지고 낡아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부터 신고 좋은 것부터 입고 좋은 것부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좋은 가구,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핸드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식장에 지니러 놓은 좋은 그릇을 꺼내 쓰시기를 바랍니다.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결혼 반지도 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옷들, 옷장 속에 고이 간직만 하지 마시고 주일날 올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릴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며 탄식하며 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몹시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쁜 일만 이 세상에 늘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것을 무너뜨려 하고 그것을 깨뜨려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한없이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각지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여하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깨어지게 만들었던 가장 근원적인 것, 핵심 안에는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 안에는 여기서 파생된 문제가 우리의 모든 오늘날의 삶의 불화와 다툼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관계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고대 광실에 살아도 불행한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도 사표를 내는 대부분의 요인이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직장을 취직을 했는데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관계의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키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에게 찾아온 첫 번째 결과는 나와 나의 관계에서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갈등을 느끼고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안에서 일치와 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와 이웃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삶의 어떤 관계도 어떤 문제도 근원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고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그것을 엔조이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대제사장의 1년 딱 한 번 여러분 하나님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도 잘못되면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에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누리자, 즐기자, 엔조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라고 막고 있던 장애물을 다 치우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의 영예를 받지 않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괜히 내 자신의 행동 때문에 주눅이 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죄책감에서 물러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행위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처럼 반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이 다 제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해결되고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그냥 노래를 불러 치우는 사람이 있고 찬송을 즐겁게 기쁨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말씀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대학생 신분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즐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고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고 또한 11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 성령님과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과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문득문득 넘어지고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저들의 신앙생활이 관념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예. 위에 신호가 왔습니다. 마귀의 장난이라고 신호가 왔습니다. 자, 이제 가끔 성도님들의 깊은 침체에,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시험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신앙이 관념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종교가 없는 것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주일날 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여러분 그 정도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주의 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죽어가던 여러분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껐는데 또 다시 지가 켜져 가지고, 이제 진짜 된 것 같습니다. 방송실 손을 더 봐야 돼요? 없어요? 예. 이제 한번 봅시다. 주의 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오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뿐만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환난이면 환난이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도무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암에 걸리지도 않고 삶만 시작하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온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환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라는 이 말이 가능한 것은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보다 더 강력한 미래의 영광이, 미래의 축복이 나를 사로잡을 때, 비록 환난 속에 있고 그 환난 자체가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고 내 눈을 사로잡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어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먹구름 사이에 빗줄기가 내리쬐고 조금만 지나면 그 먹구름이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으로 가득 차게 될 소망,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조여오는 아픔이 있고 불행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무게를 다 합한 날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무게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상황보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일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정확하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을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끝났을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 한가운데에 폭 빠져 있으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환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원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고 가슴에 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입술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상처를 주고 찌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옳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덕이 되는 얘기, 그 사람의 얘기만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되는 얘기를 줄줄이 쏟아내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 여하에 따라서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때문에 신앙 변덕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쁨의 기름을 파는 곳입니다. 세상의 짐이 무겁고 세상의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기쁨을 사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얻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악인의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때로는 갈등을 느끼고 때로는 밤잠을 못 자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직급으로 말하면 회사에서 사장 소리 듣는 것보다 여러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믿음을 주머니에 넣고만 있지 말고 믿음을 누리며 신앙생활의 행복을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즐기십시오. 식당 봉사를 즐기시고 교사로 섬기는 것을 즐기시고 찬양팀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셀리더로, 해피데이 진행위원으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숨기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흘러넘치고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기쁨은 없고 늘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길이요 그것은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요 전도의 길을 가로막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교회 나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환난 중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러는 가운데도 어떻게 찬송을 부르며 웃을 수가 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나도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전도인 것입니다. 이 행복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즐기는 것입니다. 나 혼자 숨겨두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벌써 내 가슴 속에 불행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남에게 꽃 한 송이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내 옷에 향기가 묻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굴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웃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롤렉스 시계나 오메가 시계 선전을 할 때 7시 25분에 맞춰놓은 시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시계도 7시 25분에 맞춰놓은 것은 찡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롤렉스나 오메가 시계 선전에서 보면 항상 언제나 10시 10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 웃고 있는 모습의 시계를 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며 수퍼 조각 나눠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웃고만 다니도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웃고만 있어도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큰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 웃고만 다니도 하나님 앞에 큰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모습을 이웃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예비신자가 여러분의 행복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그런 감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해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그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에서 화목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또한 주님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기쁨, 감격,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예비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용이 없는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 구원의 기쁨, 아버지며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예비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온수된 우리의 모습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아버지에 받았사오니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예배신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문을 여는 기도입니다.